난 예수님도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님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영원한 한 가족이에요. 한 시골 청년이 이 출판사 저 신문사를 다니면서 자기의 작품을 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만화를 그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작품이 이게 괜찮습니다. 이것 좀 한번 실어주세요 하고 갖은 사정을 다 했는데도 번번이 전부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거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당하니까 시리에 찬 것입니다. 아하, 내 작품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어느 날 주일이 당하자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세가 따분한 거요. 밥벌이도 못하지, 번번이 작품은 거절당하지. 그러니까 그는 시리에 차서 설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너무 따분하고 신세가 너무 따분하다 보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가 설교는 듣지 않고 훌쩍거리고 눈물을 닦고 있으니까 저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하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청년을 부릅니다. 자초지종을 듣다 보니까 참 딱한 사정을 갖고 있어서 그럼 자네가 어떻든 다시 직장을 갔든지 자네 작품이 뭐 기고되든지 간에 오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창고를 하나 빌려줄 테니까 그곳에 기고하게 하고 교회 창고를 하나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 한마디 합니다. 자네는 용기를 잃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자네에게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이 불끈 힘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행보다 행복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창고에 뭐가 많아요? 쥐가 있지요, 쥐가. 그래서 쥐가 그 아무도 없는 가운데 쥐 한 마리도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먹던 음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쥐가 이렇게 쉽게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하고 쥐가 아른거리며 앞에서 있는 거예요. 쥐를 물고러미 바라보다가 아주 귀한 착상이 하나 떠오는 거예요. 이 쥐를 소재로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린 것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걸작품을 만들게 되고 그 본인이 월터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월터 디즈니, 이 쥐를 가지고 거부가 되고 유명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와 유사한 이야기인데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작금에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됐을 때 백성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들에게 뭔가 용기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속에 빠진 자들에게 한 가닥 빗줄기 같은 정말 햇빛 같은 산소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모두가 좀 희망보다는 여러 어둠의 세력이 깔려있는 이 작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함께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갖고 더욱더 질 높은 삶을 살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과 훨씬 높은 데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들하고 저급한 생각하고 그 위에 계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무슨 일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때 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시작을 해보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꼭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때를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움츠려들고 소심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이내 불평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은가 보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면 시편 77편 19절에도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다 위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속에 암초가 있구나, 저긴 피해가야 된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고 날길을 만들고 갈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바둑 두시는 분 계세요. 바둑 8급짜리 바둑이 한 3급한테 바둑을 하면 5점 새카맣게 깔아야 돼요. 그런데 떡하니 바둑을 엉뚱한 데다 딱 한 점 놓은 거예요. 이거 왜 여기다 놨나? 우리는 이 하급수들은 고수가 둔 바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같으면 여기다 둘 텐데 왜 엉뚱한 데다 뒀을까? 왜? 하수가 고수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둑을 지고 나면 그렇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수를 우리 이 하수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넘볼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맞아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보다도 한 1년 뒤나 2년 뒤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더 나에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입니다 하고 조급함을 우리가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직면한 일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상황이 제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은 그분이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본인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에 참 은혜가 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속에 하는 일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를 받게 된 이유도 가장 절친한 아주 잘 막역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갖고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아니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몰라도 어떻게 더 이해하고 또 덮어줄 만한 사람이 그걸 고발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업정지 받고 나면 어떤 기간이 지나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가지 않은 식으로 이참에 내가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한 종합검사 한번 받아보자 하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종합검사 중에 의사가 다
당장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사의 참 진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열흘간 입원해서 깨끗하게 수술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친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지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화가 치밀었는데,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살기 바빠서 너무 시간 없어서 내 몸 한번 추스리지 못하면 병원에 갈 기회가 없었는데, 영업정지라는 것 때문에 종합검사를 받다 보니까 병을 키우지 아니하고 적절한 시기에 때 맞추어서 수술함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회복된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불평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참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로 원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고수를 우리 인간의 하수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헌출한 인물이 있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가 얼마나 어려웠던 시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75명의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서 이주하여 약 400년 동안 넘치면서 200만 명 가까이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임금인 왕인 바로가 이거 놔뒀다가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박이겠구나 생각해서 이다음부터는 무슨 정책을 펴느냐면 남자들을 못 낳게, 남자를 낳으면 전부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한 남아 살생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산파가 아주 거시기만 달려있으면 무조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때에 산파에게 의지하지 않냐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받아서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근데 여기 아이들 키워봤지만 석 달 되면은 이 울음소리가 커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구니를 만들어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다 각설하고 이제 궁중에 바로의 궁중에 모세 신변이 그 속에서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고 양자가 되어서 40년간 그 속에서 이제 전 학문을 다 통달하지요. 근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 애굽인이 자국인 히브리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때려서 화가 치밀은 의협심에 그 애굽 사람을 한 방 때리는데 모세가 주먹이 셌던 모양이에요. 한 방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저들끼리 싸우고 자국인들끼리.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느냐고 뜯어 말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오늘은 나도 죽이겠느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들키면은 난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는 도망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살려줬으면은 그 말을 순순히 따르고 비밀을 감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까발려서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당하게 만든 그 자국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마치고 나이 80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씁니다. 가만히 앉아서 탁상에서 공부한 것 같고 모자라서 필드에서 야전에서 양을 치면서 양의 습성과 그 백성들의 애환을 정말 터득하게 한 후에 드디어 지도자로 쓰게 된 하나님의 손길을 당시에는 정말로 소문했지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냐고 내 비밀을 들통나서 나를 죽게 만드느냐고 도망치면서 원망하면서 양들과 고생하면서 근엄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도망왔다고 하는 그 원망 섞였던 생활이 어느 순간에 80이 돼서 지도자로 부름받고 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더 우리가 멀리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내어주시오. 해방시켜 주시오.
우리가 약속된 땅으로 우리는 가리이다. 그러나 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많은 노동력을 제공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이게 바로 임금이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쉽게 내보내지 않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치는 10가지 재앙 속에 손들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야, 큰일 났어요.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게 홍해를 건너는 도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앞에는 바다지요, 양옆에는 정말 절벽 같은 그런 방어벽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다시 이 추격하여 이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쓰려고 다시 잡으러 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좌우로 막혀 있습니다. 사면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 그들은 원망합니다. 모세, 우리를 죽어서 매장지가 없어, 묻을 데가 없어 여기다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그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지 그때의 원망을 듣던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따라서입니다. 가만히. 잘못하면 가만히 떼기인 줄 아는데요. 근데요, 조금만 좀 가만히 계세요. 너무 이게 심해요. 하나님이 고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희 앞에 바다가 있고 양벽에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국군사 쫓아오니까 꼼짝없이 죽었다고 원망 불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장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 이런 참 많이 당합니다. 앞으로 전진도 안 되고 뒤로 후퇴도 안 되고 좌우로 빠져날 데가 없는 꽉 막힌 곳에 접했을 때 우리는 그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때에 모세를 지켜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홍해를 갈라서 맨땅같이 건넌 그런 일화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좀 더 여유로움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자들이 이야기하는 빅다난과 데레스가 둘이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어떻게 엿들었습니다. 매달 며칠 날 왕을 죽이자, 왕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실을 왕에게 밀고하여 왕의 위기를 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을 살려줬다면, 왕을 위기에서 건져줬다면 당연히 왕이 큰 상급을 내리는 건 그건 자명한 일인데 왕이 전혀 상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런 큰 국가의 위기를 막아줬다면 나를 좀 큰 상급을 채워줘야 할 텐데 전혀 보상해 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에게 굽실굽실하고 절하지 않고 건방 떤다고 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비벌 14일, 15일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그런 일기를 읽게 됩니다. 궁중 사기를 보게 되는데 궁중 사기를 읽다 보니까 나의 위기를 면하게 해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시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밖에 누이 없느냐 하니까 마침 하만이 저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크게 신세를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포상을 했으면 좋겠느냐. 참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에게 포상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에 왕이 존귀 여기고 포상할 사람은 나밖에 더 있나. 이 착각은 자유라고 참 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줄 알고 예 왕이요 당연하시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왕이 타시는 왕복을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그 말에 태우고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말을 이끌고 성을 한 바퀴 도는 행사를 해주면 아주 크게 그 사람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더니 자기를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던 말에게 태워서 그 성중을 하만이 고삐를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에 바로 그 거사 쿠데타를 밀고 해준 모르드게에게 시상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잊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가장 위기, 민족의 위기 때에 이 궁중 사기를 보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시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불임절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앞장서 있고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답답하여 원망불평하지만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우리도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기다리고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1절 하반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더 좋은 것. 이 성경을 해석한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성경이 주석을 하신 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에레미야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되다.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매를 사용하신다 해도 그것은 노여움의 매가 아니라 그들의 현재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징계적 매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는 악한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 계획의 착상, 그 계획의 과정, 그 계획의 달성 등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매질도 하시지만 그것도 해로움이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일에 앞에서 말한 월터 디즈니 만화 얘기나 그 앞에 지금 소개한 모세 이야기나 그리고 모르드게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안 될 때에도 아멘입니다. 그래요.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잘 될 것을 바라보며 대학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거 왜 하필이면 저 이웃집 아이는 합격되고 우리 아가 더 공부 잘했는데 우리 아이가 떨어졌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떨어진 것보다 이웃집 애가 합격된 게 더 기분 나쁘다고. 아니에요. 그런데 성숙한 부모는 감사헌금을 아침에 이 새벽 기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미쳤나? 무슨 감사헌금을, 떨어진 것도 감사헌금을 내나 하고 의아해할 줄 모르지만 이번 그 대학을 떨어졌으면 더 좋은 대학 다음에 더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들어갈 줄 믿고 감사합니다고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실패도 안 되는 것도 어려운 것도 부족한 것도 그것을 두루두루 앞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기다리라고 한다? 이게 왜 그렇지?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을 갖고 계시다니까 기다리자. 그냥 무작병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잠이 오지 않는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12, 13절 크게 읽습니다. 12, 13절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엎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거성들 보면 다 기도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들의 기도의 면면을 살피면서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고 생략하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목에 밑으로 깔고서 그렇게 읽지 말고 솔로 읽으세요. 별로 목소리도 안 좋은데 그냥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면서도 꾸짖지 않고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에게 지혜 좀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코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왜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약속했어요. 자녀에게 약속했어요. 너 이번에 5등만 올라가라. 그럼 내 너에게 자전거 하나 사줄게. 그런데 5등을 올랐어요. 아버지하고 우연히 길을 가는데 자전거 포 옆에 지나갑니다. 아버지, 저 자전거 있네요. 지난번에 아버지 나한테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하셨죠? 야, 이놈아, 없는 거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예요. 아버지 인격적인 문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원대로 부유하게 벌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알게 하지만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보여주면 안 돼요. 아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그건 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처럼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이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긍휼이 크시잖아요. 불쌍함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비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호사밧 왕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63장 7절에 볼까요? 이사야서 63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자비라는 말은 긍휼과 비슷해요. 분명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불쌍해서 벌을 면제하고 못 본 채 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가 크시니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를 붙잡고 성품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붙잡고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 기도해란 말이에요. 기도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나 우리가 여러분들 현금 카드를 줘요. 그러면 이거 카드 가지고서 물건도 사고 배고플 때 밥도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줬는데 이거 때가 됐는데 쫄쫄이 굶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밥을 못 사 먹고 굶고 있어요? 난 돈이 없어. 카드 있잖아요. 나 쓸 줄 몰라. 나 카드 쓸 줄 몰라. 나 기도할 줄 몰라. 나 기도 사용할 줄 몰라. 왜 하늘문을 여시고 보화를 내려주시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가 청구서를 못 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비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시작. 그거 자막 끄세요. 이거 다 우리 성도들 다 외우는 거예요. 시작. 이거 암송하신 분들은 금년 내에 큰 일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만날 줄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축복받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여러분들이 써놓고 그것을 암기하도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이 일이 안 풀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일이 성취된 것을 간증하면서 제가 꼭 그대로 해보십시오 했는데 신방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붙여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여 그것을 붙여놓은 사람은 3분의 1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암송하신 분은 66%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를 때 그대로 될 줄 믿고 암송하고 순종하면 100%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힌 거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힘든 거 있습니까?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보라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했는데 왜 의심해요? 실천하세요.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능력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은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거두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칠 때에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번째 기도의 결과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잠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지금 보고 싶은 거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가 삐걱삐걱 지금 신호가 왔는데 문자를 읽어볼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까?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나하고 싸우면 전쟁도 있고요. 나하고 대적하는 사람과의 전쟁도 있고요. 사단과의 전쟁도 있잖아요. 우리는 매사가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응답, 즉 부르짖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암은 우리들은 불치병 난치병이니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암과 감기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암이 두렵고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섯 번째는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문호 빅톨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 얘기 들으면 슬프잖아요. 돈을 수없이 가졌어요. 건강해요. 그런데 다 죽어요. 돈 놔두고 건강도 어느 순간에 그냥 놓고서 죽어요. 그럼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도 말했지만 나와 싸움, 그리고 라이벌과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싸움, 많은 것을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근데 마지막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유일하게 계세요.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 계시네요.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우리에게 평안의 주체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음 너머까지의 세계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 시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세상을 이긴 가장 강자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깨 좀 활짝 펴시고 우리가 현재의 일만 보고 움츠려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문제는 모두가 회복되며 해피엔딩으로 더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들의 생각보다 훨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한층 더 힘나게, 신바람나게, 긍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계절 저희들